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지난 몇천 년의 세계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존재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류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 고아와 난민이 생기고 그에 따른 여러 손해와 여파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쟁들이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전쟁입니다. 갈등과 대립과 차별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날마다 발생하는 마음의 전쟁을 잘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이란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이라 해석되지만 영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열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교우들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살펴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 눈에 마귀가 한 수천 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당장은 기분이 나빴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남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은 교회를 분열케 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몇몇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속히 분비박산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의 연합의 시작이었지만 마귀는 이를 곧 분열케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분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서로 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눈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 죄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 임합니다. 시기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려 합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임합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죄는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인류에게 깊숙이 스며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로 인해 인류가 서로 싸움으로 분열합니다. 각 나라와 파벌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더 이상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해산의 고통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어느 산모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죽소. 하지만 아이를 유산하면 당신은 살 수 있소. 산모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낳겠습니다. 결국 엄마의 희생으로 아이는 이 세상에 나와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귀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고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 집행소 샤모노 광장에서 사형 대위의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을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마지막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한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치며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두 예수 안에서 죽다가 은혜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성찬을 여러분 왜 합니까? 피로 산 교회 공동체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리셋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자들이 모두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들 은혜로 씻는 자리입니다.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든 영혼이 주님께 와서 더러운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하얀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깨끗한 성령의 옷을 입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이 아닌 주님 등에 업혀서 안겨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랑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와 함께한 주님만 자랑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힘으로 살던 사울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다.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산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은혜 없는 삶의 연속인가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를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날마다 살아난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자아가 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오늘 그대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나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다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의 붙게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버려져 불에 살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인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 은혜로 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꼭대기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사랑,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사랑, 그리고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수평적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운데 접속사를 붙이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으니라는 접속사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원수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수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돌았으면 화가 납니다. 누구의 계략입니까? 마귀의 계략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법을 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원수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 스스로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울은 사울일 때 자기 열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과 사귀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귀면서 그는 점점 사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끝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사도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한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화 많고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왔던 병사 중에 말고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무식하고 거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 제가 교회 중고등부일 때 면도칼 좀 씹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옛날에 좀 놀았다고 하시면서 면도칼을 좀 씹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랬던 분이 주님을 만나고 순한 양처럼 온순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요, 저희 제자들 떡볶이도 자주 사주시고요, 그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다니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좀 성질 있으시고 좀 거칠었던 분 많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점점 순한 양같이 그렇게 돼버리지 않으셨나요? 1번에 7번 용서하라 하시니까 점점 다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케 합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덜 성숙하셨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더 깊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아직 덜 아문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울고 또 만나고 또 울고 또 만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아픔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갑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교회들로 성숙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 때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았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그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서리 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돌을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겉만 화려한 몸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 없던 은혜도 넘치게 됩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 사랑을 받아야 목회가 가능하고, 교사도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대도 그 사랑에 힘입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봉사 사역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부어지는 그 사랑,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사랑,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어진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되게 하셔서 받은 사랑 넘쳐서 흘려 보내주는 교회들로 살아가는 양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